다음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예, 부활주일입니다. 잘 아시네요. 저는 매년 부활주일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교회에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팎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 너무 좀 가볍게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맘때마다 합니다. 물론 이 통합 측 같은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란 이름으로 부활절 로부터 40일 전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요. 우리 합동 측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종료주일,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한 주간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또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씩 또 40일씩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딱 하루만 지킵니다. 40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열심히 묵상하다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딱 하루만 지키고 말아요. 매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보다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돼버렸어요. 설교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보다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교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십자가 못지않게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선배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모여들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설교를 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지않게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자신들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스럽게 또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금년에는 고난주간 집회와 또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부터 4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주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거 다 우리가 기억했다고 하지 말자. 그걸로 해서 부활절 우리가 정말 기념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대신에 고난주간 집회 안 해도 되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부활절이 있는 이 4월달 정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일 가정 예배에서 깊이 한번 나눠보고 또 구역 예배에서 깊이 우리가 구역원들과 나누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없고요. 저녁 집회도 없습니다. 좋으세요? 대신에 이 우연은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다음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인데요. 그날 월삭기도회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 묵상 안 하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큐티집으로 묵상집으로 본문 나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께서 저와 함께 주일마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듣고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성도들 이미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부활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깊이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첫 번째 권인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28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28장만의 부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없고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라는. 성경에서 지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심.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막 땅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반면에 이사야 24장에 보면 거기도 역시 지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지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의 그 지진은 좀 달라요.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지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함께 읽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이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상징하는 것인데, 그 임재하심의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임재실까요?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한 임재일까요? 뭘까요? 네, 두 번째, 후자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한 임재. 그것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지진. 더 나가서 뭐로요?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는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기록된 28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승리. 영어로 빅토리. 네, 빅토리. 네, 빅토리.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래요? 다시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아멘.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왔는데요. 그 주의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이 치워졌어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 앞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될 그 형틀에 주님께서 못 박히셨어요.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왜 못 박히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를 비웃었어요. 저주했어요. 조롱했어요. 남들보다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일찍 일어나시고 남들보다 늦게 주무시려고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 것만큼 그 결과가 변변치 못할 때가 자주 있지요. 본의 아니게 불의를 당할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사거나 또는 또 손해를 보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뿐입니까? 나의 미련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정말 자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엎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정말 오해를 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네가 믿는 예수 정말 있는 거야? 맞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자녀 맞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거 맞나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5장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탄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그 조롱 다 받아내셨어요. 그 핍박 다 받아내셨어요. 그 비웃음 다 받아내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까지도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부활로 역전시키셨어요. 아멘. 핍박을, 조롱을, 고난을, 비웃음을, 불이익을, 손해를, 죽음을
다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겪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약한 것들, 그 일들을 당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형편 정직하게 고스란히 다 받아내며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형편과 상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 암울한 상황,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친히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렵지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세요? 평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요.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 시장 중계를 못 봐요. 지면 어떡하나. 막 마음이 심장이 쫄려가지고요. 그래서 녹화된 축구 경기를 자주 봐요. 특별히 일본은 제가 나쁘다 생각해요. 이게 가장 좋은 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3대2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꼭 그 녹화 방송을 찾아서 봐요. 볼 때 제가 불안을 볼까요? 막 쫄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볼까요? 느긋하게 보겠죠. 우리 선수가 잘할 골을 넣어도 에이씨 그래 아주 그냥 그래 넣을 수도 있지. 왜요? 결과는 뭐기 때문에? 승리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해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조롱과 핍박과 건강의 약함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승리를 말씀하시는 승리란 것을 주신다고 하실 때에 단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주시거나 몸이 약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함을 주시거나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승리. 어떤 승리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그것이 성취되는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고통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 생각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소망을 향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자신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결국 여러분의 그 두 팔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두 팔이 나중에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의 그 입구에 들어서는 승리를 얻게끔 하는 승리,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겠다.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라는 저 말씀은 그래 말 그대로 샬롬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헬라어의 의미는 기뻐해라 하는 인사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새벽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기뻐해라,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하냐?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슬퍼하고 시대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에게 죽음에서 승리한 주님의 모습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 여인들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기뻐해라 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인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왜요? 예수님 의지했거든요. 예수님만 따랐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갔거든요. 근데 그 따랐던 분이, 의지했던 분이, 바라보았던 그분이 죽었어요.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하지 않겠어요? 허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제 어떡하지? 내 인생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하냐?
기뻐해라 라고 그들에게 인사하심으로써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심이 그들의 위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고백뿐 아니라 그 뒤에 38절과 39절에서 더 확신에 차서요. 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보여주실래요?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를 봤어요.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그 나쁜 사람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마약이 든 가방을 들고요, 프랑스에 입국하려다가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무려 2년 동안 수감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여인이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외딴 이역만리 먼 나라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이 안 통하는 그것 아니었어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자기를 나의 민족이,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나를 그냥 방치해놓으면 어떡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바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2년 내내 그 여인을 억눌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인이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잘했던 것은 그나마 그 여인의 남편과 아이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인이 이렇게 어려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했거나 그것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이 또다시 반복될까 봐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부터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실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정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자기 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러든 또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곁에 가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그냥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 한 방울, 그것이 왜 어떤 눈물인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한숨 한마디 한마디에 그 한숨이 왜 한숨을 쉬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요. 눈물 한 방울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흔히 우리를 분토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분토는 썩은 흙이에요. 썩은 흙에 씨앗을 심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지요. 그 흙이 아주 황토 좋은 그런 도자기를 멋있게 굽는 그런 아주 찰진 그런 흙이 아니에요. 일명 분토예요. 썩은 흙이에요. 씨앗을 심어도 씨앗조차 맺게 하지 못하는 그런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우리의 한숨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토 같은 이 존재, 댓글 같은 이 존재,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한숨 한마디 한마디에 있는 그 서름과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힘듦을 아신대, 나의 한숨의 의미를 아신대,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신대. 남편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말씀 한마디면, 터치 하나면, 터치 한 번으로 마른 손이 낫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를 아시고 나의 근심의 이유를 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사를, 여자들이 예수님부터 인사를 받자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요. 저 경배라고 하는 의미는 납작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해요. 예배해요. 예배가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에 모이면 어떤 말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야. 글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면 막 거창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 오늘 제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감사 그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성도들 구역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가짐의 차별, 배움의 차별, 건강의 차별, 나이의 차별, 그런 건 없어요. 다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이곳에서 온가족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영아부 아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애들이 떠들건 울건 돌아다니건 개의치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아이가 울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음이탈을 해도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이 있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복된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구역이요, 우리 교회임을 알고 더욱더 부활을 통하여 내주하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냥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 예외도 없어요. 그것이 싫으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수완이 있잖아요. 그 수완 동안은 싫든 좋든 이 맡긴 수완대로 수완 동안은 걸어가야 돼요. 세상을 걸어가야 돼요. 이 걸어갈 때 좋은 일만 있나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요, 고통도 만나고요, 정말 실패도 만나고요, 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어때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댄다면 어떨까요? 부활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대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평안하냐, 기뻐해라,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정말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상황조차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에게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